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메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 이게 바로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 믿으시죠? 아멘. 네. 자, 그 믿음이 계속 연약해지지 마시고 계속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기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곳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데가볼리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데가볼리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이 광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30절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또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병,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이제 몸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고쳐주심, 그러니까 질병을 고쳐주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이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풀어주셨다. 풀어주셨다. 우리 아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모든 죄악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케 해주셨다. 해방케 해주시는 구원자. 자유케 해주시는 구원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치유를 풀어주심, 해방케 해주심.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치유라고 하는 거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병에 묶여있는 자, 또 어떤 것에 묶여있는 자, 이런 자들을 그곳에서 풀어주는, 해방케 해주는,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자유케 해주신 거죠. 풀어주시는 거죠. 해방케 해주시는 거죠. 자, 단지 이것이 그냥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방케 해주시는 분,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케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잖아요. 그 쫓아내 주신 게 뭐예요? 귀신의 묶임으로부터 해방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에 그 모든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케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묶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유로운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음식에 이끌려서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음식에 이끌려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또 과체중이 되어지고 자기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종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음식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울증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등등의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것, 또한 삶의 부분, 그 모든 것이 묶여 있는 삶을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해방케 해주시는 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린 나한테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삶의 묶임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에 묶여 살아가잖아요. 그죠? 돈에 묶여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19 공무원들 보면은 그거 아니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겠어? 또 돈 때문에 그것에 묶여 있는 그 표현에서 돈에 묶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요. 이게 바로 삶의 묶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동이라는 거,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보람이 되어지고 성취의 보람이 되어지고 또 사회 발전을 위한 삶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오늘 일어나가지고 또 오늘도 나가야 되나? 그러나 어쩔 수 없지. 또 돈을 안 벌면 또 안 되니까. 이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오늘 가서 그 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런 건설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 돈을 안 벌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 삶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묶여 있는 삶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해방,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묶여있는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 되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삶이 아니라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 계십니다. 그 구역장 왜 합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 사역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사역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맡기니까 또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하기는 싫은데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사역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지 못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그것이 힘들든 어렵든 피곤하든 귀찮은 일이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삶으로 자기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묶임에서 풀어진 사람의 진정한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삶이 요즘 드라마 중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90년대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금융위기가 심했을 그 당시에 IMF가 오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직장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떻게든 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승진하기 위해서 그 자기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죠. 비리도 저지르고 또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삶을 비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비리가 아닌 그 부정적이지 않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두 사람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뭐 그런 드라마 내용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삶은 자유로운 자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정의와 공의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거짓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유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인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메시아이신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삶의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하 7병이어 이제 5병이어에 이어서 7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뭐 4,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는데 조금 관점을 좀 바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해방케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삶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그 4,000명의 영혼 여기 뭐 여자 아이들과 여자들 이제 빼놓은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4,0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왜?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벌써 사흘이 지났고 이들이 이제 싸웠던 그 도시락들은 다 이제 소진해 있고 여기는 광야이니 저들이 이제 가다가 기진하여 넘어질까 쓰러질까 이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광야입니다. 뭐 매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부를 만큼 우리가 어디서 이들을 뭘 갖다가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예수님의 그 생각을 부정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어요.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예수님 좀 눈치가 있으면 상황 좀 파악해 보세요. 지금 환경 좀 봐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거절하고 있나요? 묶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예, 불가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무슨 사역이 맡겨지면은요, 먼저 안 된다고부터 먼저 해요. 못 한다고부터 해요. 그리고 시키는 자한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라고 하면서 불평해요. 거절해요. 예,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거절과 대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자기 한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승질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의 일을 나한테 시킨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여기에 묶여져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그래? 그럼 뭐 말지 뭐. 그럼 빨리 저 사람들 보내. 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 중에 뭐 갖고 있니?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저희 물고기, 뭐죠? 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갖고 와봐. 예, 가지고 있는 것.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세요? 축사하시고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은 어떤 삶이냐면,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는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메시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요. 그분을 믿고 이 제자들은 지금 뭐만 한 거예요? 뭐만 했어요?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제자들 뭐 했죠?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 그거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하라는 거 받아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주님께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때때마다 뭘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뭘 말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때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때때마다 능력 주시고 때때마다 은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나 그거 못해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맡기시나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셨나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 사역의 자리로 이끄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왜? 맡기셨을 때 의지하라고. 의지하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맡기시겠냐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맡기시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걸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는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죠. 감사로 하게 되어지죠. 그런 자가 바로 진정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다 하신다.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그래서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나 주님께 의지만 하면 된다. 주님이 때때마다 지혜 주시고 때때마다 능력 주시고 내가 못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유로 하시기를 능동적으로 하시기를 기쁨으로 하시기를 감사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